오늘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특히 이제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4절인데 14절은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리바이츠 사역 안에서 어웨이크 컨퍼런스에서 계속해서 좀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제 봉독 때 이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 한국 교회가 깰쩌다 하지만 또한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먼저 또한 주 앞에 겸손히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받는 자녀랑 본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읽어가면서 쭉 묵상을 했습니다. 본받는다 라고 했을 때 미메테스라는 본받는 자가 미메테스인데 본받는 자 다른 말로는 모방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카피하는 자예요. 사실 이제 영어 성경에 여기 소제목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be imitators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제 imitate라고 하면 이제 약간 작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좋은 이미지지만 여기서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거든요. 영어 이제 동사로는 미메오 마이라고 되어 있고 본받다, 모방하다, 카피하다, 따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모방하고 싶으십니까? 모방이라는 말이 약간 어감이 좀 있지만 어폐가 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제너러스하시다 그러면은 나도 나한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진 걸로 나도 넉넉하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이 생각나서 저랑 이제 저희 시온이가 예전에 아기 때 한 네다섯 살 때 아니 한 두세 살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약간 수위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출 수위가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러닝 셔츠만 입고 있고 저희 딸은 기저귀만 차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둘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칫솔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온이한테 그 이제 한참 어린이 칫솔 가지고 이제 양치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앉아가지고 양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온이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하는 거 뭔지 모르는데 따라 하잖아요. 입에 뭐가 들어왔는데 뭔지 몰라 일단 그냥 장난감이야. 그런데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아빠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뭐지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한다라는 것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막 따라하진 않습니다. 그죠?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러니까 내가 저 존재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아, 저분이 저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혹은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물론 좋은 거죠. 이게 옳은 거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따라하기 전에는 따라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따라한다라는 것은 따라하지 않는 상태에서 따라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시온이가 양치질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를 따라하다 보면은 그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카피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엔 몰랐어요. 거룩한 게 뭔지, 선한 것이 뭔지, 또 내가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 뭔지, 용서하는 것이 뭔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사할 거예요. 하나님 카피할래요. 라고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알게 되고요. 사랑하는 게 뭔지,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용서하는 것,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뭔지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복사하지 않는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복사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빛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 내 사랑을 받는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내 집에서 살아. 내 사랑을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이 1절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되는 만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는다, 모범을 따라간다라는 게 그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어떠한 스승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성품이 있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떠한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이 1절부터 14절까지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온이랑 샤론이는 사실 저처럼 아재 개그도 잘합니다. 제가 막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막 아재 개그는 말이지 이런 걸로 시작해서 중간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은 그것의 가치를 봅니다.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할 때 재밌고 서로에게 웃음이 되는구나. 그럼 아이들이 잘 못하지만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서 더 업그레이드를 가르쳐 주죠. 이것은 관계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뭐하러 따라해요. 그냥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서 지나가겠지. 근데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성수 사모님까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방하는 카피하는 자로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내가 저거 따라가야겠다. 내가 저거 닮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것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네.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죠. 하지만 진짜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담대하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운동회 갈 때 2호차 탔던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1호차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암송책 사셨나요? 잘 말씀 암송 하고 계신가요? 거기 이렇게 초반에 하다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이 나옵니다. 혹시 외우신 분 아직 거기까지 안 가셨나? 여호수아 1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너희가 극히 담대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해. 극히 용기를 가져. 뭘까요?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저 땅을 차지해. 싸워서 이겨.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준 나의 명령한 것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싸울게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준 거 잘 지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데에는 그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대가가 치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이 변화되는 데는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향기로, 죽음의 냄새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할 때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카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즐겁고 싶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있으면 그 과정이 너무나 사랑의 여정이에요. 우리 주일에 이제 성극 스텝 모집과 성극이 이제 예고편이 나왔죠. 누구에 대한 거죠? 아시시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시라는 도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여정도 나옵니다. 원래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귀족 어머니와 아주 성공한 상인의 아버지 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유했어요.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파티 킹이었어요. 그런데 파티 킹인데 막 문란하고 막 미치광이가 아니라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말도 잘하고. 근데 긴 이야기를 짧게 마치자면 궁극적으로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온 것처럼 그 법정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옷 아버지 다 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버릴 걸 버립니다. 근데 그 여정이 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성 프란치스코 그 형제회 그 프란치스코 회를 따르는 형제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 운동이 일어나요. 그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마음껏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사랑의 여정입니다. 너무나 충만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맛보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행하려고만 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행함을 또 먼저 훈련의 차원에서 내가 따라가는 차원에서 행할 때에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나아와라 이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우리가 행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복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따라가고 싶고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내년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하는가? 따라간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모방한다라는 이번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훨씬 더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간다라는 거는 왠지 따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나중에 뭔가 또 나한테 올 것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모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저분을 그냥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단 저분이 당장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즉각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따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카피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복사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지금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고 하는 것이 공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자녀로서 받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이런 거래. 라고 공부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것이 부족하고 더 알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받고 싶습니다가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복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변화되는 것,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나의 결정이 변화되는 것이 억지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러한 것이 나에게 왔고 나도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저절로 나도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어색할 수는 있어요. 이전에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일단 내 안에서 너무 좋아해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좋아서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우리 셀원분들 사랑하는 거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우리 셀리더분 내가 섬기는 거 너무 내가 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너무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신 거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저 알게 하셨잖아요. 저 주셨잖아요. 저도 이거 할 거예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하실 수 있죠? 아멘이시죠?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지금 말한 내용에 속해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이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첫 번째 그 주제에 있는데 2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거 안에 많은 게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장 큰 것은 목숨을 내어주셨죠. 근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죠. 내가 너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죄를 사하여 줘야 됩니다.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넉넉함이 들어있어요. 제너러스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희생이 따릅니다. 단지 그렇지만 십자가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이미지로 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지고 행하여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 너무 사랑하고 좋습니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챙기고 또 약간 뭔가 마음 상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넉넉하게 그러한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정말 본질적인 것들은 같이 나누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휘페르인데 대신에 때문에입니다. 우리 대신에 자신을 버리사는 파라디도미 그냥 이렇게 막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버린 게 아니에요. 요거는 넘겨주다 내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전달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뭘로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여기서 향기로운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유가 들어갑니다. 유 오디아예요. 오디아는 뭘까요? 냄새겠죠? 유는 좋은 냄새. 아버지한테 이것이 좋은 냄새인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내어줌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제 삶 가운데에 항상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다시 리뉴얼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어떠한 이론으로,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도움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냄새다라는 겁니다. 향기롭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내어줌이 된 것이. 왜요? 우리를 얻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된, 연합된, 화목된 관계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쏟아부어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아휴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거 해야지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무 많아서 다 이렇게 막 헬라어를 다 읽어드리진 않고 뜻만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면 음행은 정말로 음란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것들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건 정말로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탐욕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 중에서 이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이걸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이거를 대적 기도를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나, 돌이켜야 되지 않나, 끊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떠올리지도 마, 가까이 가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그러니까 다시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아빠가 자녀에게 너 거기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아니면 그거 더러워, 만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움직이지 마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뭐 그걸 멀리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너랑 안 어울려. 그냥 가지 마. 생각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묵상하면서 약간 좋은 잔소리 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 계속.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생각하지 마. 말하지 마. 어울리지 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거 너한테 너무 안 좋아. 너랑 너무 안 어울려. 너한테 너무나 해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마. 성도한테 마땅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4절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누추하다고 하면 또 이것도 약간 번역이 저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추하다 보면 약간 저희는 좋은 약간 겸손의 표현, 이렇게 누추한 곳에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갑자기 오시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추하고 쌍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거예요. 미련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희롱이란 말도 지금 저희는 잘 안 쓰니까 저희 지금의 말로 하면 저질 농담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자기 성품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 약간 가벼운 말이나 저질 농담이나 약간 뭐
괜한 말 하거나 그냥 필요 없는 말인데 그냥 막 덧붙이거나, 그죠? 혹은 좀 상스럽더라도 나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을 쉽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 안 어울려. 너희는 성도다. 성도 뭐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신데 니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버려.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버려. 어떻게 버려요? 아까 여호수아 1장 7절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물론 지금과 같이 우리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어떤 언행에 대한 것도 포함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취하며 싸우는 것들이 있죠. 근데 싸운 다음에 뭐 해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에 이러한 것, 강하고 담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한 거는 용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courageous를 말해요. 내가 이 언행을 버리는데, 내가 이 누추한 게 이상하잖아요. 약간 내가 어떠한 추하고 상스러운 어떤 나의 뭔가를 버릴 때에 이건 뭐 버리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 못 버리겠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데, 원래 내가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 집안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버릴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건 뭐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것을 못 하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내가 이거 버리고 싶은데 에휴, 못 버리겠어. 일단 오늘은 그냥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극히 용기를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극히 용기를 가지고 버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시고 버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물론 누가 더러운 쓰레기를 가져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분명히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시즌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바자회 시즌이 가까워오면서 뭔가 이렇게 바자회 때 내놓을 게 없나라고 집을 뒤졌더니 막 쓰레기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박스로 지금 갖다가 버리고 폐기물 신청해가지고 폐기물 내놓고 막 하고 있어요. 폐기물값 8,000원 들었어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피곤한데 집에 와서 그냥 빨리 씻고 자야지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지만 저희 성사모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꺼내 놓는 거, 내려다 놓는 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곤해 그냥 잘래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강하게 내 마음을 바꿔서 그래 한 번만 더 들고 나가자. 몇 층 안 되지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요. 너무나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막 너무 막 냄새나고 더러운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 이게 훨씬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감사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 유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선물, 은혜죠. 우리가 선물 받은 자로서 뭐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죠. 사랑받은 자로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뭘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따라가면서 그것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거요. 니네 알면서 왜 안 해? 알면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아까 3절의 복사본이죠. 이것들이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다. 결국 아까 여호수아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을 버렸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에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까 말까. 이것도 해볼까 말까.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이 기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헤리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상속, 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셨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유업을 받는 것의 그 보증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이 안 와닿으면 보증금, 그죠? 우리가 계약할 때 먼저 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라고 하실 때에 보증으로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 가져갈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이 당시에 우리 이제 터키도 다녀오신 것처럼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 메시지들을 뜻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묵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 너희를 속이는 자가 저더라고요. 내 자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까 그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면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저건 지금 꼭 안 버려도 되는 쓰레기다 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중에 버려도 된다 라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 속이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저거 쓰레기 맞아. 지금 갖다 버려야 돼. 라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고 카피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스스로 속이는 자는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까랑 반대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있었는데, 향기롭게 느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진노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땅에 걸으셨을 때에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내셨을까요? 왜 화내셨을까요? 우리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마땅히 이곳은 거룩한 처소이고 성전인데 다른 것들이 막 판을 쳐요. 뭘로 더럽혀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잠시. 뭘로 더럽혀졌어요? 사람들의 어떠한 세상 가치관과 기준들, 그들의 비즈니스, 자기들의 욕심, 더 나아가면 그들은 그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갈릴리로부터 막 예루살렘까지 막 양 끌고 내려왔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이걸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고서 막 제일 깨끗하고 흠 없는 양을 막 가져왔어요. 그럼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돼. 아이 안 돼. 저리 가. 여기 이거 사서 니네 하면 돼. 어떤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진짜.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거절받은 양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오셨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서 중재자로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그거의 정반대 일이었던 거예요. 저리 가. 니네 내 말 안 들으면은 예배 못 드려. 이렇게 해야지. 내 거 사야지. 내 거 여기서 돈 바꾸고 우리가 준비한 양, 우리가 준비한 염소 사서 니네가 내 말대로 이거 해야지. 니네가 할 수 있어. 안 그럼 못 해.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정반대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의 1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불순종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것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절에 있었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이게 아니라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와 화목하느냐예요. 향기로운 제물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불순종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기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 연약하고 저 잘 모르는데 속을 수도 있죠. 가 아니에요. 속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오셔야 돼요. 속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있죠. 그것도 숙제로 드릴게요. 한 번씩 읽으시고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해도 돼. 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에 아닌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걸 했어야 되고, 이건 그냥 해도 돼라고 했던 속삭임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목적입니다. 그 반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7절에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3절부터 7절까지 뭐예요? 계속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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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부지런히 얘기 못해요. 그냥 야, 한 번만 얘기한다. 하지 마. 더 얘기 안 한다. 너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저는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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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 생각하지도 마. 가까이 하지도 마. 이름 부르지도 마. 떠올리지도 마. 그냥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그거 너무 싫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한테 너무 안 좋아.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내준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너무나 절실하신 겁니다. 이걸 적어주실 때 우리가 제발 거기서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고만 얘기하기 뭐 하시니까 이제 뒤에 결론을 만들어 주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니네 예전엔 거기 있었던 거 맞아. 네가 예전에는 그거 못 봤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고 그냥 다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야. 우리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빛이 언젠가 될 거야가 아니에요. 너희 빛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빛에 대해서. 너희가 빛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이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할 때 빛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행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행할지 그 근원이 소스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빛이고 너희가 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거야. 내가 빛이고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너희도 빛이야. 그러니까 내 빛이 이러이러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화목하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절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그 빛을 받은 빛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빛이 열매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착함. 저분 진짜 착해.
조금 잘 안 와닿아요. 착해. 관대하고 너그러운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넉넉한 거예요, 사람이. 의로움, 공정한 겁니다. 뭐가 옳은 건지 옳은 것 그대로 잘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진실함,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정직하고 순수한 겁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착한 거예요. 어떻게요? 이것도 베풀고, 이것도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반대는 뭐겠어요? 안 줘. 안 기다려. 빨리 와. 빨리 해. 의로움, 공정, 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공평이 아니라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고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같이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것이죠. 진실함, 말과 행동에 정직하고 순수한 거. 그러니까 숨기는 게 없는 겁니다. 뒤로는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만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가 아니라 일관된 거예요. 왜요? 기준이 위에 있으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빛에 있으니까 일관된 겁니다. 그 빛 그대로 내 삶에 나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를 드릴 건 아니고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많이 계속해서 묵상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try라고 써 있기도 하고 discern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determine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뭔가 맞춰보고 약간 이런 거죠. 헬라어는 이제 도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해서 승인하는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그 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따져보는 것.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할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의 근원의 마음의 근본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계속 나오죠. 이제 에베소서가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그런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버려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좋은 것들을 덕목들을 배웁니다.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가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고 진노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기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감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지금 이제 저희 가족을 또 떠올리겠죠. 저희 아내 성사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저도 그런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냥 아빠니까 이거 해야지. 아빠니까 운전은 내가 다 해.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할 건지 아니면 이들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싶은지 이들이 날 기뻐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건지 아빠니까 그냥 하는 건지 뭐 집 청소도 같이 하고 뭐 버리는 거 버리고 운전하고 짐 무거운 거 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선택할 때에 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입는 거 말씀드렸죠. 옷 입는 거. 오늘 아침에도 엄청 고민했어요. 뭐 입어야 되나.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뭐 입어야 되지?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니 뭐 입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 뭐 막 이상한 것만 아니면 뭐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 제가 뭐 입는 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약간 선택을 못할 때 그럴 때가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소한 것이 되었든 정말 일생일대에 중요한 것이 되었든 일생일대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까? 내가 점심에 돈가스를 먹는 걸 좋아하실지 제육볶음을 먹는 걸 좋아하실지 그냥 이거는 좀 재밌으라고 말씀을 표현을 드리는 거지만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지난번에 어웨이크 기도회 때도 제가 나눈 것처럼 그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 책에 있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몇십 평생 사는데 그냥 살다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 살았으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랑. 그냥 똑같이 그냥 유지하다가 돌아가는 거 말고 내가 몇십 평생 사는데 올해 1년 365일 사는데 조금씩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향해서 가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관심을 더 가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몰라요. 안 들려요.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와 예배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예배와 기도에 힘이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예배에 능력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계시 가운데 내가 예배하니까 똑같이 거룩 거룩 거룩을 외쳐도 아무 계시 없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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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랑, 진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셨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황이 옵니다. 무슨 차이로요? 말씀이 있냐 없냐입니다. 꼭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다 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통해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바꿔요. 그럼 뭐예요?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빛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겠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나의 마음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혼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이 책망은 엘렌코인데 1차적인 뜻은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빛 가운데 결국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안 좋은 거 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 그리고 그거 오히려 빛으로 비춰서 꾸짖어서 그것도 바뀔 수 있게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위에는 괜찮은데,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문장이 큰 숙제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 빛이 되는 거야 라고. 그것도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책망하고 훈계해서 어둠에 있던 게 이게 깜깜한 데 있었다가 빛이 비춰지면 얘도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고 이제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 가면 되니까, 그 의미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회심하는 거를 뜻하죠. 즉 불신자도 빛이 비춰져서 빛이 되게 하는 어떤 전도나 선교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저는 이거 생각을 해볼 때,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과학적인 얘기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과학을 배우면 한번 진짜 이렇다고? 하면서 배웠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글자로 가시광선. 이제 과학이랑 좀 먼 분은 가시가 어땠다고? 약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뭐였지? 뭐 비주얼 뭐겠죠? 하여간 가시광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은 이렇게 파장이 정해져 있어요. 빨강,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그죠? 그게 이제 무지개에도 보이는 거죠. 가시광선에 대해서 배우는 과학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들은 태양빛이 거기에, 뭐 여긴 이제 전기빛이겠지만 어떤 빛의 근원이 거기에 부딪히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파장을 내 눈의 시각세포가 감지해가지고 이 색깔이야 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라색인데, 보라색이라는 개념도 약간은, 그럼 이게 원래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만약에 무슨 빨간 물병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빨간 물병으로 보지만 이건 사실 막 빨간 어떤 진짜 이 존재가 빨간색이 아니라 단지 빨간 주파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서 그럼 얘는 원래 무슨 색인데? 약간 원래 다 회색 아니야? 근데 다 회색인데 표면만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 뭔가 이제 여기도 사실은 불을 다 끄면 이제 저기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약에 없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벽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여기 있는 전등이 하나 딱 켜지면 거기에만 빛이 비춰지면서 빛이 이제 막 더 나아가면 이제 파동이다, 입자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된 것만 보이겠죠.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것은 빛이니라라는 말씀이 드러난 것을 내가 보는 것은 결국 그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과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이 맥락 안에서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빛의 근원은 결국은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추어서 내 눈에 들어오고 나의 시야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걸로 저는 조금 또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뭔가 드러나고 그것이 보여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이러한 것들이 뭔가에 부딪히고 거기에서 그것이 뭔지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부딪혔을 때 얘가 공의롭지 않은지 공의로운지도 보여주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실 때에 이 드러남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찬송가 가사였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침례식 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질 때에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죽어 있어요. 이 죽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내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방금 우리가 13절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 60장과 또 29장과 여러 군데를 또 이렇게 인용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사야 60장 1, 2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3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멋지게 화려하게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아무리 모든 예배위원분들이 착착착착 손발이 맞게 돌아가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과 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간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해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능력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때에 자연스럽고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드시며 우리의 발을 옮기시며 주님의 길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실 줄로 우리가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이 시간 끊어냅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거짓말들을 이 시간 취소하고 끊어냅니다. 너희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거짓 계획들이 완전히 취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너희의 거짓말들이 바벨탑과 같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볼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도 분개하여 그것으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 나의 논리, 나의 변명, 나의 게으름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부르심에, 사랑의 부르심에 주님 이 시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저 따라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 사랑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마음껏 열어드리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